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입니다. 삼손의 그 머리카락이 밀린 것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로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게르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도 복음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시린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와 시체를 멀리해야 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 선택을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이 살고 있던 때는 그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던 블레셋 그 민족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한 그 선진 문화에 눈이 열린 그 해양 민족으로서 청동기 문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세상의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킬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소렉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삼손은 음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들은 삼손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종용하여서 그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애교를 떨어가며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삼손은 3번이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앞전에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 속이 상한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졸라서 삼손은 마음을 번민하여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음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신의 무릎에서 잠을 재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힘이 빠지고 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삭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삭도를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강제로 삭도를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음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을 버리고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신은 나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이렇게 음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단의 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고 맙니다. 삼손에게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도 이와 같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의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랬어요. 삼손은 음녀인 그 들릴라가 그 사랑에 빠져 자신의 약점을 모두 늦추라고 맙니다. 음녀의 계속되는 애교에 결국은 나시린이라는 것을 음녀에게 밝혔고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서 힘이 빠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맙니다. 그래서 음녀는 삼손의 진심으로 말한 것을 알고 다시 한 번만 자신의 집에 올라오라고 블레셋 방백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손은 음욕에 빠져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들릴라에게 이렇게 바보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며 낱낱이 보고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음녀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왜 힘이 생겼으며 자신은 나시린이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음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음녀를 사랑하는데 자꾸 그가 애교를 부리면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에게 거짓을 3번 했지만 자꾸 거짓말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음녀에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삼손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예,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죽음을 맞게 되죠. 잠언 23장 27절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이며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깊은 구덩이 함정에 빠져서 결국 수치를 당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음녀가 거짓된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음녀입니다. 이런 음녀의 교회에 빠지면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음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삭도를 당해 결국에 죽음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빼앗기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음녀의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서 육적으로는 가정이 파탄이 나고 영적으로는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음녀에게 주는 대가로 가지고 온 것이 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을 가지고 온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은에는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은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욕을 당하다, 창피를 당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은을 가지고 온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세를 낼 때에도 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죽이고 힘을 잃게 하는 비밀을 알아낸 대가가 은입니다. 예, 이것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말한 것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머리카락이 밀림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며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모두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수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된 교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꾸임에 빠져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거짓된 교리로 나의 머리에 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버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거나 음료를 사랑하여서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자가 되면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가 죽게 됩니까? 정말로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삼손은 나실인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음녀의 달콤한 말에 빠져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닥치는 엄청난 환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습니다. 7가닥을 밀어버렸다는 의미는 완전하게 다 밀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머리가 밀리는 후에는 블레셋 민족에게 꿰뚫림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되며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변경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닥이라는 것은 머리가닥이라는 것은 가닥, 꿰뚫다, 잡아도 가두다, 변경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민족에 꿰뚫림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얼마나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 진실을 알았을 때 블레셋 방백들도 꼼짝 못하겠고 블레셋 사람들 자기 맘대로 그들이 잘못하면 혼돈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완전히 눈도 빼이고 정말로 온전히 막 그냥 정말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복음을 빼앗기고 나면 고통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으로 이렇게 갔다가 정말로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정말로 이렇게 주님이 자꾸 콜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고통과 고난 속으로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정말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삼손이 머리가 다시 자라서 회복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나에게 새 힘을 한번 달라고 하면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말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되찾고 자기가 죽는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죽고 예수만이 살고 그래야 내가 죽고 나면은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다 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복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정말로 다시금 찾았을 때는 주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못 잃어버리죠. 다시금 주님의 손을 못 놓죠. 왜요?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 고난이 너무 정말로 힘들었기 때문에 잃어버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정말로 삼손이 머리털 7가닥에 밀리는 것처럼 세상의 음녀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영적인 고통과 함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은 사라지고 거짓된 교리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서 제약의 삶으로 그렇게 변경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백성이 복음을 빼앗기고 나면 고통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이제부터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빼앗긴 것은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음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음료의 말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구원받은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말을 짧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음녀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비밀인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그런 율법의 교리를 머리에 심어놓고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죽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은 거죠. 영혼이 죽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짓된 교리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이런 자들은 결국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이 밀리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음료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영적인 고통과 함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은 사라지고 거짓된 교리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서 죄인의 삶으로 그렇게 병등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음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눈도 빼앗기고 그 줄에 놋줄로 매달려서 그 맷돌을 돌리고, 그 영화에도 보면 맷돌이 얼마나 커요. 그 맷돌을 돌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을 안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일반인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머리털 밀린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빠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놋줄에 매어 소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을 때는 블레셋 민족을 호령했던 그런 삼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빼앗기고 나니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빼앗기면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힘이 빠진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내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을 억지로 파려 송곳으로 쑤시듯이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엄청난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제압을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말하고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는 눈이 빠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즉시로 눈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눈을 파냈는데 깨끗하게 파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힌 것을 복수하기 위해 완전히 삼손의 눈을 휘저어서 눈으로 보기에도 꿀사납게 그렇게 파낸 것입니다. 그냥 쉽게 빠르게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얼마나 원수라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옛날 그 성경 말씀에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고서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복된 자들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빼앗기고 나면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빼내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억지로 빼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예, 불쌍합니까? 그래서 음녀의 규례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빠지게 되면 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정말로 영적인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영적인 눈이 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가사는 그 혹독한, 흉악한, 포악한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성읍의 5대 성읍의 하나인 도시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삼손을 다른 곳이 아닌 가사로 예, 노줄에 묶여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삼손은 이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눈이 멀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받고 예, 흉악하고 난폭한 자들로부터 고통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정말로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삽니까? 마귀가 완전히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삼손은 예, 십자가의 복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받고 흉악한 자들로부터 난폭한 그런 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삼손은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을 빼앗기면 사탄의 그 혹독한 시험을 이기고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철저하게 예, 율법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인데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버리면 결국은 율법의 고통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며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삼손처럼 그런 들릴라의 그 유혹에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혹독한 그런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예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죽게 되지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만 저에게 새 힘을 달라고 그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 정말로 그 기둥에서 그 기둥에 묶여져 있을 때 힘을 주어서 예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예 지금까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며 그렇게 이제 예 그런 저기를 하지만은 우리도 정말 이렇게 힘들게 세상으로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한 번으로 저까지 두 번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또 한 번 갔다 왔으면 다른 사람들이 혹이나 갈까 하여 그들을
정말로 많은 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로 그들을 가르치고 다스려서 정말로 그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세상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이단의 거짓된 교리를 받은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녀의 그 달콤한 그 말에 빠져 그런 빠진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삼손이 맷돌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그런 나시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복음을 사수하고 그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정말로 신실한 정말로 그런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말로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음령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율법 속에 갇힌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깨어있어 항상 복음으로 정말로 증거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정말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방방곡곡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많은 백성들, 예배하는 많은 백성들, 찬양하는 많은 백성들,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올 한 해 2020년도에는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삼손처럼 정말로 아버지 복음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불쌍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매달려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무릎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 정말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